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은 표현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의 무덤의 장사되심과 연합하여 장례식도 치른 것이고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부활에 동참한 겁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닌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고 죄와 세상을 향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나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의 6장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죽은 적이 없고 지금 살아서 말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자신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적이에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계속 죄 짓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 원리적인 측면이라면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는 실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죄에 머무를 수 없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왜 바울의 복음이 네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선행과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이고 왜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은 율법 폐기론이 아니며 선행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을 부추기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주면 그 상대방의 종이 돼요. 우리의 손 갖다 쓰세요. 입 갖다 쓰세요.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데 그래서 16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 모두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의 종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그런데 자신을 죄에 내주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다시 짓지 않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죄 짓도록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수고했다고 싹스를 줘요. 월급 주듯이. 그게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우리 자신을 순종에게 종으로 내주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18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변화예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의도 순종도 다 몰랐어요. 죄의 종들이었으니까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두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는 목적이 그들이 믿고 순종함에 이르도록.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5절에서부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성화로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칭의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치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칭의에서 영화로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칭의 후에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화를 무시하고 이 순종의 성화의 삶을 건너뛴다면 로마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은 이제 무시해도 돼. 아니요. 율법 폐기론, 성화를 무시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이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입으로만 순종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안팎으로 다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죄로부터 해방되죠. 노예가 해방되듯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네 번째,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믿어 영접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구원받은 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반쪽짜리 구원만 계속 전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이건 반쪽이라고요. 무엇을 향한 구원이 있어요. 이게 나머지 반쪽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17절만 있으면 안 돼요. 18절도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총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집 가출하면 어떡해요? 들락날락하면서.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 가불해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죄짓고 살았으면,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게 구원이에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회심의 4단계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4단계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의 종으로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세상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런 뜻이죠.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네, 종노릇도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계속해서 내주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익숙해져요. 이제는 now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에서 의롭다 불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로 진입해야죠.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눈을 아무데나 쓰지 마라. 음란한 거 보는데 쓰지 말고 우리의 코를, 입을, 귀를,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거룩함에 내어주어 의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느니라. 관심도 없었죠. 방종하면서 살았죠. 죄의 종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피조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탄식했어요. 뭐 물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술로 만들어져 가지고 음주운전해서 사람들 죽이는데 자기가 쓰임 받고 싶었겠는가? 나무나 쇳덩어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죄 짓는 일에 쓰임 받고 싶었는가? 피조물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서 살고 싶으겠죠. 다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방종하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요? 마지막이 사망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게 종노릇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후회되는 거 많잖아요. 저도 후회되는 거 많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사망의 열매들을 맺어요. 제 마음속에도 남들이 뿌려놓고 간 많은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은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어떤 말들은 떠올릴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말의 씨앗을 뿌려놓고 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줘요.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나는 잊어버려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아프게 하기도 하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뿌려져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격려할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나의 행실이, 나의 눈빛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기억되었으면, 누군가에게 냉정하게, 차갑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그런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역할 대신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무수한 우리의 어리석은 말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정말 쓴 뿌리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영생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 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부주의한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도 그럴 수 없거니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의 열매, 영생의 역사들을 일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